오늘은 어, 어제 우리가 그 전도 개인 전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떻게 평화가 이르러 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또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이런 그 도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뇌에 도파민과 또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고 그것이 행복과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이 자원봉사나 선행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울감을 낮추고 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지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모든 그 봉사의 과정들이 서로 간의 그 관계적인 만족감을 높여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소모적이고 또 내가 뭔가 희생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음, 그거보다는 오히려 전도를 하는 사람이 더 심리적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어, 또 이 전도는 에, 자기 초월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초월의 단계,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인 안정감뿐만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인생을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상한 욕망을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균형 잡힌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전도를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실되고 정직한 인간관계의 그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음, 살면서 우리가 가장 어렵게 부딪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그 난제들, 문제 앞에 서게 되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상의 어려움, 또 사회적인 그 적응에 대한 어려움, 직장 생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그 문제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이거는 진짜 뭐, 가정에서부터 직장 생활 또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에 우리가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전도를 하다 보면은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기다려줘야 되고 또 때로는 인내해줘야 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어,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대접하고 또 상대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과 결국 평화하게 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어, 모함하고 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내 마음을 갖다가 긁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예,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고립감이나 마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어,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엊그저께 읽었던 말씀처럼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의 평화와 또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좋은 도구라는 것이죠. 이기심 없이 충실한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주목하고 있고 생애의 기록 속에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의 보상. 이제 또 이 전도가 주는 또 다른 어, 혜택이 여기 이제 또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는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전도가 또 내세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보상, 축복이 떻게 이 전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영생, 영생.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이 요청되는 곳에서 도우려는 열심 있고 주의 깊은 노력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그들은 봉사 사업을 하는 중에 저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도움이 요청되는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나누다가 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이게 말씀하고 계셔요. 전도하다가 우리가 순교하는 경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저희 삼육대학교의 후배이자 신학과 후배이자 또 목회 동역자였던 그 전기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2001년도에 그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 2년 차였던 나이 불과 30세였던 이 전기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 원주 삼육고등학교 이제 학생들 학위봉사대를 조직해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강원도 횡성에 영영포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 봉사대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하천에서 어떤 그 중학생이 물에 빠져가지고 예, 이 생명이 위태롭게 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학위봉사대 학생들을 인솔해 갔던 젊은 목사님, 이 정기성 목사가 이 봉사를 하러 갔던 지역의 어린 학생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어린 학생을 구출해냈습니다. 학생은 살았지만은 이 어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 자신의 몸을 던졌던 이 전기석 젊은 목사 30세의 꽃다운 나이에 이 목사님이 학생을 구하고 자신은 탈진을 해서 죽었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요청되는 곳에서 도우려고 열심히 있고 주의 깊은 노력을 하다가 그 봉사 사업을 하는 중에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에
이 정기석 목사님과 같은 그런 그 고귀한 희생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꽃을 피웠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런 그 정말 헌신적인 분들의 그 설신성인의 자세가 또 나타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에 목숨 바쳐 꺼져가는 생명을 살렸던 이런 훌륭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또 동료들의 거룩한 책임감과 사랑이 또 스며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배들을 모으러 오실 때에 그들의 생명을 도로 찾아주실 것이다. 네. 봉사 사업을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보배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으러 오실 때에 반드시 이런 헌신적인 봉사를 하다가 주님 안에서 잠든 영혼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특권과 영예로 생각하며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은혜로운 환영의 음성을 들어보라.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서서 여러분 생명과 사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다 살지 못하고 어, 이 생을 우리가 마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사고와 재난과 위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고 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진단을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사랑하는 그 보배들을 부르러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생명,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찾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믿고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로 인도해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네. 우리가 선교하고 또 봉사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고 또 이제 이 생을 우리가 보장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에 정말 우리가 영원한 세계 문턱에 지금 늘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잠시 잠깐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봉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서 그 감사와 고마움을 또 우리에게 나눌 날이 금방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또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오늘의 신앙, 그 말씀의 향기를 우리가 전하고 또 함께 읽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과 친절을 전해주는 그 사람들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그 사랑과 또 은혜의 보답과 표현들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우리가 나눌 것 같은 일들이 곧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로 인도해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저도 이따금씩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어,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그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기 전에 저희 어린 그 형제들을 또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늘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을 주저할 때에 저희 삼남매를 하나는 무등에 태우고 또 양손에 저희 형제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먼저 이제 데리고 가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그 학교 교회에 이렇게 이제 부득이하게 출석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동화가 돼서 이제 신앙의 깊이를 점점점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깊이를 경험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신앙 안으로 인도해 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정말 그분들을 만날 때는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알까 모르지만, 하늘에 가서는 정말 우리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큰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로 인도해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연합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돌아가신 분을 찬양하게 된다. 우리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호를 높이고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죠. 대쟁투가 끝났다. 모든 고난과 투쟁은 끝났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설 때에 온 하늘은 승리의 노래로 충만해진다. 이 대쟁투 총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과 같죠. 대쟁투가 끝났다. 모든 고난과 투쟁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 하늘을 향해서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가 이 날이 빨리 와서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의 어, 노래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어린 양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영혼을 보고하는 그런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복음이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무지하고 어리석지만은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샘, 지혜의 뜰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르고 또 연약한 에, 마음과 또 태도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깨우셔서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봉사하고 또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 심령 가운데 뿌리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